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마치 명절날 자녀들이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님께 인사를 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참 훌륭하시고 감사하고 고맙고 저희들을 잘 또 인도하셨고 구원하신 그것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우리 사람들의 예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험한 세상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자 하는 그런 고독한 싸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 정치적인 구조, 때로는 군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도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무려 사도행전 속에서 5장을 한해를 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런 역사적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듯이 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재판을 받았는가? 꼭 불필요한 그런 것 같은데 좀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왜 이 역사적 기록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디펜스다. 신앙은 변호하는 거다. 신앙은 디펜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은 소극적으로 어떤 패시브하게 하는 모습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적극적이지만 디펜스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맞서서 방어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벨릭스 앞에서 선 바울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또 다른 제목을 잡는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편할 날이 없죠.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슬픈 소식들이 더 많고 불안한 소식이 더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싸워야 된다. 항상 이겨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은 많이 싸웠을 것입니다. 자기하고 싸우고 세상의 논리와 싸우고 때로는 지식과 싸우고 또 토론하다가 싸우고 어떤 그 문화와 싸우고 그런 이념과 싸우는 그런 많은 싸움을 해왔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대에 서서 신문을 받는 과정은 먼 날 아니 오늘도 우리는 심판을 받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오늘 하루도 잘 살았는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먼 훗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서서 변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변호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 기록된 그 고백대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역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노라. 그런 심판을 우리는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집요한 사탄의 공격, 집요한 사탄의 공격,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변호,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끊임없는 세상의 혼돈,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수 있겠지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감옥 속에서 지금 벨릭스 앞에서 지금 서 있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지금 벨릭스 앞에서 송사를 합니다. 송사를 했다는 것은 수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피고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원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믿는 구약의 성경적 도리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 리더로서 우리의 모든 종교와 신앙과 문화를 더럽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서 합당한 그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고하여 이 말이 다 옳다 주장하니라. 예수님의 신문과 사도 바울의 신문이 같은 내용으로다가 지금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들 앞에서 또 변론을 했고요. 천부장 앞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벨릭스 앞에서 또 변론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면 된 건데 또 두 번째 변론을 해야 되고 또 세 번째 변론을 해야 되고 또 네 번째 변론은 또 어디 가야 되느냐면 베스도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해야 되는 네 번의 변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로마에 가서도 또한 이제 가이사 앞에 가서도 변론을 해야 되는데 가이사 앞에서 변론한 그런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5번의 변론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삶의 부분마다 나는 어떤 변론을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변론을 하셨습니까? 때로는 서류가 잘못되어서 전화를 걸어서 이 서류가 잘못되었으니 정정해 주십시오. 때로는 이 숫자가 안 맞으니 고쳐 주십시오. 때로는 시간이 안 맞고 때로는 장소가 안 맞았기 때문에 다시 연락을 해서 올바른 장소와 시간을 그렇게 조정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신앙의 변론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변론을 하셨는가요? 그 신앙의 변론은 하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아니 그 전달은 작년에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금식기도를 한 번만 하면 됐을까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헌금으로 성전 헌금을 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인생 속에서 레전드라고 말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참 하루 세 끼도 먹지 못할 정도로 차비가 없어서 버스도 타지 못하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학교에 자녀들에게 등록금이나 교육비도 제출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열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큰 굵직한 사건들, 기억되는 사건들이 지나갔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굵직한 변론의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도 있고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첫 번째 변론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앞에서 다시 또 변론을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한 번의 고통으로 once for all 오직 단 한 번의 삶의 고통으로 그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주자님 아까 예배 전에 대화를 얘기를 하는 중에서 자동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를 토탈 로스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한 번으로 살면서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럭킬까요? 얼마나 여러분 사고를 한 번도 자동차 사고를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동차 티켓을 한 번도 안 뜯긴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번의 티켓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5번의 사고를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했는데 죽을 뻔했고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를 당한 거죠.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입니다. 속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사탄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밀을 까부르듯이 계속 우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템테이션이 있는 곳에 항상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유혹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시험을 하셨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수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사탄도 시험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단련되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도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저 멀리 있는 두 마리의 사슴을 향하여 총을 쏘았는데 한 마리를 거기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슴 한 마리가 총에 맞기는 맞았는데 죽지 않고 막 도망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냥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은 사슴을 쫓겠습니까? 아니면 다쳐서 도망가고 있는 사슴을 쫓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죽은 사슴은 이미 죽었으니까 가만 놔두고 다쳐서 덜렁거리고 도망가는 사슴을 쫓아가서 잡아야 두 마리를 잡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은 사탄은 시험하지 않아요. 내 것이니까. 저 영혼은 이미 죽었고 저 영혼은 이미 내 것이고 내 세계에 들어갔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혼, 이 세상에서 살려고 버둥버둥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시험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당하는 시험 속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줄로 깨달으시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10절로부터 23절 긴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변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변론하는 겁니다. 소송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열 이틀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했고요. 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 불충분입니다.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소송할 가치가 없습니다.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입니다. 그러면서 14절로부터 23절까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자기가 양심적으로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거룩하게 살았다.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시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증거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자기가 변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변호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두 번째,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1절에 부활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자기 디펜스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는 신앙 속에서 이 세상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왕입니다.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요즘 겪어본 건지 알겠지만 새로운 세상과 변화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각도가 들리겠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모든 그런 그 세상이 오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들은 나름대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희망과 소망보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고요.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 왕이 무엇이든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그 나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은 죄악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망할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떠날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몸을 담고 있지만 철새들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잠깐 다른 땅에서 잠깐 내려와서 쉬지만 그러나 그 쉬는 동안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철새들은 어차피 남쪽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새들이죠. 마치 우리도 철새처럼 잠시 왔다가 이 세상에 머물다가 하루 이틀 머물다 아니면 배가 고파서 머물다가 먹이를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이 땅에 있는 소망에만 의존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견고히 갖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참 부담스러운 것이고 책임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누구가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따라야 되느냐 하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되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양심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고백입니까? 정말로 이거는 당당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나는 괴수요, 나는 핍박자요, 외방자요, 포행자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라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허물이 있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행동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겠어요? 두렵죠.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자기를 디펜스하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디펜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비록 제가 죄인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믿음 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세상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기를 너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실천 중에 하나는 예수 부활 증거, 예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가요? 어느 팀이 우승을 했다. 어느 팀의 선수가 참 최우수상을 받았다. 요즘 유행이 무엇이고 요즘 문화가 무엇이고 요즘 정치가 무엇이고라고 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부활을 증거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받는다라고 오직 그거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건 내가 받을 만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실천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때에 내가 부활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왜 목사가 되었는가? 왜 권사가 되었는가? 왜 장로가 되었는가? 왜 집사가 되었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을 말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부활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절만 예수 부활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합니다.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두고 봐 헌집 주께 새집 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헌차를 버리면 또 새 차를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옛날 집이 불타면 새 집을 주시는 것이고, 또 실패를 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아프면 치료받는 것이고, 죽으면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자, 마지막 24절부터 27절, 세상의 혼돈입니다. 세상의 혼돈,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해석하는 지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속의 저울,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벨릭스와 그 부인 드루실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자꾸만 만나서 듣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문도 모르는 채 이때다, 기회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의와 말씀을 보십시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 이유가 있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눈치를 못 채가지고. 무슨 눈치를 못 챘느냐,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함께,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와 함께, 유대 여자라고 했으니까 조금 사도 바울에게는 좀 친근했겠죠.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유대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벨릭스는 그리스인이었죠. 그리스 사람과 유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유대 여자 아내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벨릭스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뭔가 친근하게 대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돈을 줘가지고 뇌물을 줘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든지 아니면 불기속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큰 돈을 생각하고 갔는데, 사도 바울이 눈치도 없게 복음을 듣고자 해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눈치도 없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되며 절제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눈치코치 없게 그 얘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생각할 때는 참 사람이 참 뭐라 그럴까요? 참 맹하다, 참 아둔하다, 답답하다. 세상을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니까는 나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다. 들어오지 않겠다 해서 결국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느냐? 2년을 있었습니다. 2년을. 가이사랴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느냐면 2년을. 왜 2년을 있었느냐? 눈치코치 없이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르는 채, 그렇기 때문에 괜히 손해를 본 거죠. 이것을 만일에 저 같은 경우를 깨달았다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벨릭스한테 뇌물을 줘서 빨리 풀어놔서 교회에 와서 아니면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세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 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믿을 데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 잘해주는 그 뒤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죠. 그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높아지니까 그 높아진 사람한테 가서 악수를 청하겠다고 그냥 막 좁은 공간을 그냥 헤쳐가면서
악수를 해서 그 악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흑암의 세상입니다.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음모가 있고요. 여기에는 모략이 있고요. 여기에는 욕심이 있고요. 여기에는 타락이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부정한 것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을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모자라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본분을 지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입을 여는 것마다 그저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의로움, 입을 열 때마다 절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런 것만 얘기했으니 바로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나 사람들이 모자라고 때로는 세상이 어려운 혼돈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현재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부정하거나 세상을 비판하거나 세상을 어떻게 보면 외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면 되는 거죠. 자, 펠릭스 앞에 선 사도 바울,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 바울이었는가를 보십시다. 내가 만일에 펠릭스 앞에서 섰던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고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고 사도 바울은 용기 있고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분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아무리 저 광야에서 홀로 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찾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택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코너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